솔로몬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의 왕국, 솔로몬이 통치했던 나라 가운데 깃들인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숨겨져 있듯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도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연약한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구하였던 것,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다스림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 전반에 문화와 경제와 또 정치, 또 예술 분야, 모든 분야에서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에 보면 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 왕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는 솔로몬의 내각 관료들을 소개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관과 군사령관, 중요한 직책들을 맡은 솔로몬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2지방 관장들을 세웠습니다. 이 세워진 두령들을 통해서 이들이 솔로몬의 왕국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각각 한 달씩 맡아서 12지방 관장들이 그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의 왕국에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방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접경 지역까지 솔로몬의 백성들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런 온 나라에 퍼진 솔로몬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에 솔로몬의 백성들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포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접경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대적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막강한 그 왕국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왕국이 접경 지역의 그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주변 나라들의 오히려 조공을 받을 만큼 솔로몬의 왕국이 강성해졌고, 또 그 왕국의 범위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미쳤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이스라엘의 영토의 범위를 상징하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마치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것입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영토가 가장 광범위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그 범위, 지금 솔로몬의 왕국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왕국의 영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이 광활한 영토, 이 놀라운 번영, 이 왕국의 평화, 이것은 솔로몬이 피 흘려서 싸워서 이룬 평화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전투를 벌여서, 솔로몬이 그 강성한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해서 얻은 그런 번영과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셔서 솔로몬을 통해 그 왕권을 대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고 하나님 번영을 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다윗은 피를 흘려서 싸워서 왕토를 넓혀갔지만 솔로몬은 피 흘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나온 어떤 능력 때문에 지금 이런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시고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평화를 주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주어진 이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민족을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어떤 자원과 능력과 솔로몬에게서 나온 어떤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채워서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이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먼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는, 그 한량없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갈 수 있는 지점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값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은혜를 덧입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은 자의 믿음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흐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지위와 수많은 채워주신 그 은혜가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은금을 소유하려고 하고, 말과 마병을 취하려고 하고, 많은 아내를 그가 얻고, 성경이, 율법이 금하는 왕의 법도를 모두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그에게 흐려지기 시작하자 인생의 후반부에 그는 은혜가 다 쏟아졌습니다. 은혜가 다 소멸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은혜를 지각하는 믿음의 눈,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은혜를 아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번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왕국에 임한 이 평화와 번영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는 그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솔로몬을 통해서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이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이 솔로몬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솔로몬의 왕권, 솔로몬의 통치가 이 다스려졌던 솔로몬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의 어떠함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는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국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풍성함을 구가했던 이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왕궁에서 이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하는 그 음식, 그것만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온갖 다양한 식재료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국에 속해 있는 학자들은 대략 솔로몬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4,00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이 왕궁에 속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축과 말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솔로몬의 왕궁에, 그런 솔로몬이 통치했던 왕국의 모든 필요가 부족함이 없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의 나라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결핍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양식 아닌 것을 구하는 너희들, 그러나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너희들,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습니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 나라를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불완전하거나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모두 다 면하게 하시는, 솔로몬의 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참된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 없는 이 복음의 풍성함을 설교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질고를 가지고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부족함이 없나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가 우리 속에 마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쉼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잘 또 재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못 봤던 그런 소중한 지체들, 또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서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정말 일정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정말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 나누고 격려받고 또 함께 또 위로받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 한 분, 함께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들을 또 같이 만나보고 또 교회 가서 함께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한 개척교회를 세워서 또 섬기시는 한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개척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척교회의 한 성도님께서 최근에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참 개척교회에 가진 그런 어떤 인프라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그런 가난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한 그런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려워서 떠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완전함과 그 복음의 부유함을 선포하는데, 그 성도에게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 마치 정신승리에 불과한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런데 실제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있는, 그래서 복음이 정말 실제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고 얼마나 어렵게 분투하면서 정말 귀한 목회자인데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종교적인 위안을 주고 마음의 어떤 잠깐의 마음을 매만져주는 그 정도의 종교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선포되는 말씀, 그 속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어떤 우리에게 정신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래서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곤궁하고 변화되지 않지만 그냥 마음을 다잡고 가야 한다, 이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임하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솔로몬의 왕국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부족함이 없었던 그 인간의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었듯이 너희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야 나에게 오라,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실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에 결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결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은혜의 공급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국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접경, 대적들이 대척하고 있는 그 접경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애굽과 블레셋의 접경까지, 그 접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왕권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뼘의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권은 악의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신 주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세상 나라 모든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여 그 주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모든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임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 포기하지 못하는 옛 자아의 그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아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그런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모든 이전에 속했던 옛사람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교회의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이 임하는, 말씀의 가치가 다스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여전히 우리의 어두운 자아는 내 본성을 따라서 행하기에 익숙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두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은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셨다고요? 힘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힘이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백성들이 됐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많은 백성들을 헤아릴 수 없는, 수요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도력, 리더십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리더십을 정의하는 그런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물론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는 리더십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도력이라는 그것은 청지기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지만, 지도력을 정의할 때, 리더십을 정의할 때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지도자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그가 하는 말과 행동, 표정 하나까지 지도자는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도자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때,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럴 때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한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넓은 마음, 그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왜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까? 수요를 헤아리기 어려운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을 받아내야 했던 모세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씩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쓰러집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에서 날라오는 비수와 같은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의 관계들 속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 마음의 옹졸함에 사로잡혀서 조급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섬겨야 할 대상들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또 실수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넓은 마음이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힘이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숨겨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에게 부어졌을 때 솔로몬은 나라의 모든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고, 학문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게 그 지혜를 드러냈고, 그래서 잠언을 3,000가지나 말하고 지은 노래가 1,005편이고 사방 모든 나라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까지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며 관찰하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일에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신령한 보화, 숨겨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저 작은 들풀과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일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왕국에 임했던 그
부족함 없는 놀라운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여져 있는 작은 백합화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솔로몬의 왕국보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다스리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참된 희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신령한 보화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